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알아가고 점점 확인하고 또 확신을 가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근거가 되는지 또 그 원인과 원천과 힘이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또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에 또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그 대상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데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사도행전 2장에서 기독교 교회의 첫 번째 설교의 또 결론이기도 하죠.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이루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시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어 가시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택을 보통 이제 예정이다 그 과거의 관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할 때 그냥 과거의 모든 일을 결정해 놓은 것, 그 과거의 측면에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그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예정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선택은 그냥 과거에 한번 예정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예정하셨으면은 기 때문에 예정하시고 그렇게 목표를 설정을 하시기 때문에 계속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계속 선택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계속 역사하시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은 과거의 관점에서 보면 예정이지만 그래서 선택은 단순히 과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거죠. 우리의 관점에서 시간 속에 있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과거의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사실은 그래서 과거에 예정하신 것을 또 현재에도 역사하시고
또 미래에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목표를 설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으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과 달리 확실하게 100%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과거에 예정하셨다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미래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미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기정사실이나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단 말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 우리의 과거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라는 것도 과거의 사건이 현재나 미래 사건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사실은 계속 불투명합니다. 뭐 우리가 예전에도 나누었지만 과거는 이미 확정된 사실이다.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확정이 됐죠. 그러나 그 과거의 사실이 실제로 내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런 과거에 일어난 사실과 그것들이 내 미래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냐 이것을 이제 혼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죠. 그 과거에 일어난 사실만 보면은 요셉이 무슨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 이미 일어난 힘들고 어려운 일만 보면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믿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일어난 사실이나 또 현재 어떤 사실이 기정사실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소망이죠. 다시 말하면 그러한 이미 일어난 사실들이 부정적인 또 어두운 현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미래에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미래에 변화가 되면 그 과거의 사실이나 현재의 암담한 상황조차도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고 새롭게 해석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팔린 것은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해석이 되죠. 새롭게 의미를 가지게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현재 상황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그거는 우리가 뭐 더 이상 손을 뗄 수가 없는 일인데 중요한 건 그것이 실제로 내 미래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느냐. 그 의미로 다가온다는 그것이 요셉이 고백해야 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중요한 것은 뭐 과거에 어떠했든지 그것이 통해서 내가 오늘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안 좋은 것들을 좋은 것으로 바꿔 주셔서 내가 행복해지면 그만인 거예요. 의미라는 해석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나에게 행복을 주느냐, 나를 행복하게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사실 그거죠. 과거에 아무리 좋은 사실이 있어도 내가 그 사실 때문에 현재 행복하지 않으면은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 우리에게 또 소망을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국 그 모든 선택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미래를 향해서 그 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내 자신에게 있거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있거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세상적인 조건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소망이 내 자신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까? 사실 뭐 우리 자신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또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신의 내 부족함 때문에 또 연약함 때문에 내 자신의 실수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때가 많잖아요. 낙담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내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또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조건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면은 사실은 소망을 진정한 소망이 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은 실제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의 선택에 둘 때 우리의 소망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완전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그러한 가장 확실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둘 때 우리의 소망은 뭐 세상에 우리의 선택이나 소망이 그러하듯이 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건 100%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이긴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다. 거뜬히 이긴다. 가뿐하게 이긴다. 근데 그 로마서 8장에서도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로마서 8장 3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이 막 그런 거죠. 왜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위하여라고 해요.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으니까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래서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또 사랑이죠. 세상에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나도 주님을 선택하겠다. 최우선 순위로 주님을 선택하겠다. 어떤 말 그대로 선택이라는 거는 내가 그 중에서 내가 하나는 어떻게 보면 선택하고 또 그 때문에 내가 기회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기회 비용이라는 건 내가 이거 선택하면 다른 걸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러면 근데 내가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선택한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선택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선택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단순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선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에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부활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넉넉히 이기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 주 예수 근데 그 사랑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로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리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심으로 바로 승리하셨단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또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란 말이죠. 우리처럼 뭐 삶의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 믿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 바람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러나 그렇게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소망에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좀 잘 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 그래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또 세상도 절망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조차도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만 성탄의 소망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가 그죠.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 아닙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지만 아무도 더 이상 소망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두운 현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 있어도 비록 우리가 그 바람에 흔들릴 수도 있지만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걷다가도 풍랑을 보고 파도에 빠져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무조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그 소망이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요한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인데 그 예수님의 재림이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소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힘든 일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일하고 또한 사랑의 수고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선택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모든 사랑의 수고를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 인내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또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바로 우리 안에서 또한 수고하시고 소망으로 사랑함으로 수고하시고 또 소망으로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선택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따라서 또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